저희가 앞서 이적, 즉 신기한 행동,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예수님이 보인 가장 큰 이적은 죽은 이를 되살리는 것이었다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만한데요. 그런데 과연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이 마냥 기뻐할 일인지 찬탄하고 경외할 만한 능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인 이 소생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법사님,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세요. 예,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 다들 관심 있겠죠. 완전 관심 있죠. 완전 관심 있죠. 법사님, 일단 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예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되살리셨나요? 예수의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 네. 저 극치를 이루는 하나의 전에 내려오는 일화죠, 이제. 그렇죠. 예.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완전 죽었는데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신의 섭리에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면서 관심의 극도를 그렇죠. 보일 수가 있는 예. 그런 사건인데요. 네. 아무튼 기독교에서는 이제 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는 말,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렇죠. 죽음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은 그 소생,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인 그 예수의 행동, 그리고 방금 이제 기도문이라든가 기독교도들이 그렇게 그 신심을 바를 수 있는 바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죽은 사람도 걸어다니게끔 만드는 이런 거. 예. 기독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강렬할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죽음을 넘어서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영생론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결국은 영생. 소생론은 곧 영생론과 연결이 되고, 봐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절대 전지전능한 능력자이지 않느냐. 그러니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설득력 있게 앞세우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기독교 여러 성서에 전하고 있죠. 그렇죠. 각 복음마다, 각 복음마다. 하나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사복음서에 거의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그만큼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나타난 사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한 게 더한 게 있습니까? 없죠.
인상에서. 그렇죠. 그게 더한 게 없죠. 근데 이거 좀 개인적인 궁금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살리셨나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없고요. 간단합니다. 이런 그냥 굉장히 그 야이로라고 하는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야이로의 딸이 그 나사로입니다. 그 네. 애가 죽어요. 딸이 예, 소녀죠. 죽었는데 아빠가 가슴 맴짓이네요. 네, 예수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이로도 역시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가서 그냥 저 죽어서 누워 있는 애를 향해서 네. 소녀야 깨어나라 말 한마디 했어요. 그냥 말로? 예, 말로다 소녀야 깨어나가라 그랬더니 네. 소녀가 아무 일 없는 듯이 뿌시시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방 안을 막 깡총깡총 걸어다니고 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예. 이야. 근데 예, 거기 저 후담인데요. 네. 예수가 가서 그런 그 이적을 행사하고 나서 그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에게 타이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집안 사람들과 종들에게 타일러요. 오늘 일어난 일을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기 그 약간 차별 아니에요? 그래 아니, 이제 능력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왜 걔만 살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 살리지 그죠? 네. 그 두루 서서 저기 돌아가신 분 있는 분 줄 서세요 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쭉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소문이 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문이 안 난다는 것도 또 이걸 입 다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소문 내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제자들 보고도 소문 내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알려졌잖아요 지금. 강 사장인 야이로에게 야이로와 야이로 아내와 그다음에 그 야이로 집에 사는 모든 식구들과 권속들에게 네. 오늘 일은 절대 비밀을 붙이라고 했어. 그러면 절대적 비밀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소유자 예수님이 명령을 내린 건데 어떻게 그걸 갖다 아무도 안 소문을 지키고 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소문을 냅니까? 아무도 안 지킨 거죠 그 말씀을. 예? 그러려면 네. 여기에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돼 있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이니 무슨 소문 누가 내지 뭐- 말라 그랬는데 그거 내지 말라야 되는데 나왔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말씀 막 그러니까 안 듣네. 말씀을 드리듯 성경은 이상스럽게 모순적이에요.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 이거 부처님도 비슷한 일 겪으셨잖아요. 부처님도 이제 보통 분이 예, 아니시잖아요. 예, 예. 예. 이 가르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경전에 의하면 네. 예수님 이상가는 못지않게 이적을 신통력을 가지고 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제 설법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틈틈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자신이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고 또 개인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내지 이제 또는 부탁? 부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왜 의지하고자. 그 능력에 의해서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것을 부처님께 와서 이제 권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튼 답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그런 살려달라. 그 입장은 예수와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요런 부탁을 받기는 받으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가 누구냐면 그 사와티 성에 혼자 사는 그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기사꽃담이 예. 근데 그에게는 그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형편이 이 야이로네보다 훨씬 더 안타깝네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끼사꽃담이 아들이 갑자기 아무튼 독사에 물렸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요. 아이고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예. 아들 하나 있던 거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겠어. 그 비통함이란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와티 성내에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다 찾아다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쵸. 근데 어느 의원한테 갔더니 이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혹시 지금 지금 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십시오. 부처님이라면 그럼 부처님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꽃다미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이렇게 업고 껴안고. 그러고서 부처님한테 그러겠죠. 가요. 예. 가서 시신을 옆에다 놓고 부처님께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울면서 부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이게.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그대의 슬픔을 없애주겠다 그랬어요. 아, 슬픔을 없애주겠다. 예. 그러면서 곧 마을로 내려가서 예.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여자씨. 겨자씨를 한 대박을 얻어오너라. 한 대박을.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느니라. 죽음을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가정에서 겨자씨를 구해와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곧바로 이제 이끼사꽃다미 여인이 성에 나가가지고 성으로 나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겨자씨 좀 주십시오. 그 대신 이 집안에 죽은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우리도 아버지가 죽었다고 또 조금 또 할머니가 죽었다고 삼촌이 죽었다고 나도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등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을 한 군데도 만나지 못하고 따라서 조금의 겨자씨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빈손으로 힘이 다 빠져서 정사를 부처님이 계신 정사를 향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제 힘이 빠지고 참 슬프고 얼마나 이제 이게 참 몸이 이게 기력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옆에 길 옆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어 가지고 물동이에다 물을 이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다가 옆에 참 봉두난발한 여인이 하염없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이렇게 보다가 그만 발을 갖다 돌에 채워 가지고 이 물동에 있는 물이 이제 쏟았어요. 쏟으면서 깨지게 되면서 물이 어떻게 돼? 물이 고여 있던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그 끼사꽃다미 여인이 보게 되죠.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렇게 땅에 모여 있던 물이 스며들어서 아무것도 흔적이 없게 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부처님께 나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처님한테 올라가요. 부처님께서 그렇다 여인이여, 이 세상에는 산 사람의 수요보다 죽은 사람의 수요가 많으니라. 그렇겠죠.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살아있는 인류의 그러면서 숫자보다 말씀하시긴 뭐냐면 그렇겠네요. 그대가 지혜롭다면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산 자는 산 자의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큰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끼사꽃다미가 아들이 살아나면 슬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슬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을 끊으면 된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대의 슬픔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출발점에서 보자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슬프니 집착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 그 집착을 없애주겠다. 결국 너의 슬픔을 없애주겠다는 건 집착을 끊을 그렇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겠다. 죽음이라는 건 진리예요. 고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교의 고의 고통의 진리. 네. 사성제에 고진멸도할 때 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뜻이에요. 진리다. 예. 그것도. 그다음 고진멸도 가운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고통의 원인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으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몸과 마음은 고통이다 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집착이다라는 예. 것. 네. 그렇게 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게 멸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있죠. 그게 도죠. 그래서 네. 고진멸도 사성제 입각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끼사끼웃담이 여인에게 예. 설법하는 것도 고진멸도라는 사성제 입각해서 법문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길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길을 배우겠냐고 부처님이 네. 물으니까 기꺼이 배우겠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끼사꽃다미에게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쵸, 예. 죽음이라는 현상으로부터 바로 벗어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이제 끼사꽃다미 여인에게 이제 설법을 계속하자 끼사꽃다미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출가를 하게 되고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을 했느냐면 이 사마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그 수행 그 수행 가운데서 등불을 바라보는 수행이 있어요. 네. 등불을 바라보는 네. 수행. 그 등불을 관찰하는 그 등불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등불이 나중에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꺼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네. 그때 집중력과 함께 번뇌가 사라져 버리고 마음속에 들어있던 누구는 나의 자식이라는 견해로부터 멀리 벗어납니다. 결국은 그 네. 슬픔의 근본 원인이었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벗어나신 되죠. 거네요. 이를테면은 네. 저것은 저 아이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말하자면 중요한 것만 네. 나의. 나 요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 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의 자식도 그러니까 성립이 안 예, 되죠. 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라는 것도 이것이 그렇죠. 객관화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슬픈 그렇죠. 거예요. 내 그렇죠? 자식이 슬프죠. 네. 네, 맞아요. 뭐 겉으로는 물론 내 자식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둥켜 안고 있던 연연했던 그 말하자면 그 오랏줄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님,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끼사꽃다미는 어쨌든 그 집착의 슬픔에서 벗어났으니까 참 다행이세요. 근데 결국 이제 부처님은 죽은 이를 살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살릴 수 없으셨던 거죠. 이게 생로병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 깊은 가르침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단 딱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 능력이 더 눈에 확 띄고 뭔가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해석해 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람인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신 그죠. 건가요? 예. 이제 이걸 요 조금 더 저희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설명을 이제 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읽었던 책 한 권을 한번 이렇게 이제 네. 상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 한 권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 예, 예. 미국의 이제 캐린 듀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네. 소설식으로 쓴 그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와 석가가 4번인가를 만나요. 예. 두 분이. 예, 만나서 진리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네. 예수님은 물론 젊은이로 묘사가 되고 부처님은 그 아주 막 여러 경험, 이 삶의 여러 곡절을 다 겪고 아주 무르익은 수행자로 나오십니다. 실제로도 더 오래 예, 사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셨으니까 예. 나이만 하더라도 뭐 그럼요. 50살 차이가 장대 났으니까. 80이면 정말 장사하시. 근데 언제 예수 3번 만나는데 이제 2번째 만남인가 그래요. 네. 마지막 만남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돼 있고요. 예. 그 전에 바로 뭐냐면 네. 예수가 야이로의 딸인 그 나사로 그 아이를. 아이를 살리고 난 후에 나타납니다. 요때. 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나타나. 네. 왜 그러냐면 예수는 별로 그렇게 기적과 신통을 보였는데도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은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떠들썩했던 건 아니고 세상이 다 떠들썩할 일인데도 떠들썩하지 않으니까. 인류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인데. 예,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 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종을 안 해야 그냥 전통적인 그 유대 사상에 안주 있는 거야. 말하자면 구약의 가르침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렇죠. 더구나 이게 뭐 권력자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예. 이제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가 황급히 이제 예수는 늘 바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목사님들 바쁘고 스님들 안 바쁘잖아요. 그게 보면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 자체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자체가 다 바쁜 것처럼 보이죠. 불교인들은 뭔가 좀 약간 좀 왠지 느긋한 느낌이 있긴 하죠. 느리죠 좀.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부지런히 나오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세요? 젊은 구도자야. 예. 어디를 그렇게 황급히 가고 있나라고 물으니까 또 나타나셨군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 나는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고 오는 길이다. 오, 나름 자신감 뿜뿜. 죽은 왜 죽은 자를 살리느냐고 물어요. 네. 부처님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자면 기적을 보이고 이 신통력을 보인다 이 말이죠. 솔직하게 대답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요. 지금 완전 자신감 꽉 차 계신데. 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건 다 나에게도 얼마 전에 죽은 아이를 데려온 끼삭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때 나는 직접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별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요. 또 이별할 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그런 행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또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해결시켜 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연장시켰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면 2번째 이별을 당해야 되고 통곡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번만 겪으면 될 일을 어떻게 보면 2번 겪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네요. 요거 그렇네요. 재밌죠 이게. 그죠? 엄청난
의미예요. 이 의미가 아까 죽은 사람을 아무리 살려봤자 언젠가는 또 죽기 나름이고 그럼 결국 또 그 슬픔을 또 겪어야 되고 똑같고 그때 가서 또 슬프고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헤어질 땐 비통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100번을 살아봤자 101번을 슬플 일이네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고통을 해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다만 연장시켰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예수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맞네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예수가 존경을 하죠. 존경을 하면서 대목에서 뭐냐면 존경해야죠. 그와 같은 길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캐린둔이라는 학자가 예수는 전지전능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네. 그 수준을 모르셨네요. 네, 그렇죠. 그건 몰랐던 거죠. 네. 그 아무튼 비슷한 놀라운 법문이 많습니다. 부처님 불경 속에는. 근데 이게 정말 예.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살려봤자 결국 나중에 또 결국은 이별하게 될 것이고 사별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연장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이제 법문을 어떤 여인이 이제 남편을 잃고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세요. 예.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원칙으로. 생자 필멸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대가 울고 있는 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집착과 욕망에 의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네. 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예, 이와 같은 소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진실한 소생인지 네. 한번 우리가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현재 이 두 분의 성인을 비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우리대성 어쩌면 완벽할 만큼 그렇게 논리적인 부처님의 설법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생론 죽었다 살아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감탄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네요. 네. 죽었다 살아나도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정말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법사님 마지막 해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영상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